11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 구원자의 역할을 맡기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일단 입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정복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라고 하셨던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그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정복한 그 땅의 비옥한 초지의 마음을 빼앗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지역을 자신들의 땅으로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번에 암몬 족속에 의하여 약탈과 착취, 압제를 당하고 있는 대상은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배분받은 이 2.5 지파입니다.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신들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을 더 쉽게 누릴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암몬뿐만 아니라 모압까지도 요단 동편에 위치한 2.5 지파를 괴롭혔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길르앗 지역 역시 요단 동편에 위치한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지는 비옥해서 먹고 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이렇게 잦은 약탈에 시달리고 또 우상숭배의 요단 동편이 먼저 빠지면서 결국 2.5 지파는 요단 서편에 위치한 다른 지파들보다 더 빨리 쇠약해졌고 끝내는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에 좋은 것보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에 좋은 것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좋은 곳을 택해야지 먹고 살기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좋은 믿음의 땅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이 입다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길르앗 지역에서 꽤 힘을 쓰는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우리 시대로 보면 입다의 어머니가 사창가의 여인이 있던 거죠.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첩의 자식이란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영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처럼 대부분의 시대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첩이나 기생의 자식은 출생부터 이미 신분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의외로 이 사사인 입다와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서로 닮은 점이 있어요. 일단 두 사람 다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이라는 출생의 아픔이 있고 또 집에서 형제들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점도 닮아 있고 결국 그런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나라를 구했다는 공통점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을 택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해 출신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들 대부분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격사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청문회를 거친다면 완전히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나 결격사유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기드온은 의외로 소심한 인물이었다는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또 입다는 소위 기생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그 장애를 뛰어넘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결격사유가 있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를 어떠한 그릇으로 빚으셨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를 대비하여 나를 항상 준비된 그릇으로 지켜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으로 가득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격 사유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우리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언제 사용하시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저희들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